할렐루야. 예, 오늘도 오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이겨 나갑시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귀한 말씀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너무 감동돼서요. 예수로 뚫고 나갑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사과를 드릴 것이요. 이번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본문을 설교문을 한 3번 정도 쓰다가 다시 없고 이러다가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나간 공지 제목과 좀 다른데요. 오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말이자 성경계시 전체의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묵시, 이 환상의 결론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좀 어려운데요,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본문을 좀 반복해서 읽어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늘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좀 감격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시 읽으시면서 감격하신 분 계신가요? 예상대로 썰렁합니다. 저도 처음에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잘 캐치하지 못해서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의 감격이 조금씩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지난 금요일 밤 정도부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어야겠다 하면서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고, 또 무시로 또 가르쳐달라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한 줄간 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씩 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발견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읍의 묵시에서 주목해야 할 2단어가 있다는 것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구 땅, 대구 하늘, 서울 땅, 서울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상의 이런 물리적인 하늘, 땅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하고 있죠. 정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고 보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모르냐? 어린아이처럼 이 작년 어른들까지 성경을 한번 읽었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이런 제 속에 어떤 약간 저를 놀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지금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는 물리적인 하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게 아니죠. 한글 표현법으로 이 제유법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작은 것을 한 가지를 얘기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이 표현 방법인데, 이 천지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모세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감동하셨던
동일하신 그 성령께서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만물을 본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했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구속한 만물의 모든 것들 가운데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읍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환상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서 또 보좌 위에 계신 분, 어린 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1장 5절,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성도님들,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그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선언하시는 계시록 21장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어떠십니까? 감격이 오시나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우리보다 앞서서 감격했던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AD 130년경에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가 있었던 서머나 지역에서 태어났었던 교부 이레니우스입니다. 여러분, 이레니우스는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던 속사도 폴리캅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레니우스는 교회사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조직신학자라고 칭송받았을 만큼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이 있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읽어야 한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부시대 때, 초대교회, 그리고 2세기 때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똑같은 권위로 읽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었던 사람도 이레니우스라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 사도 요한의 제자라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레니우스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나님이 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독특한 조직신학 용어로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총괄갱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이 이레니우스가 활동했었을 당시 소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팽배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 로마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와 같은 초대교회 때 이단의 활동을 반박하면서 이레니우스가 이 총괄갱신이다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총괄갱신은 이런 뜻입니다.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시작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죄 문제만 해결하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은 전방위적이고 전 우주적인 구속을 포괄한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 우주의 구원을 포괄하고 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 오늘 주 목사님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주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죄로 망가져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순종과 부활이 전 영역의 구원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 더, 지금까지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왔지만요, 한 번 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마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포괄하는 천지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총괄갱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도 총괄구원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좀 좁혀서요, 오늘 계시록 21장, 22장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는 영광, 이 새 예루살렘에 보여주는 영광의 그 절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1장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절정이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신학서적에서는 특별히 절정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이 클라이막스라는 표현보다 이 컬미네이션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 절정, 클라이막스 무슨 뜻입니까? 최고의 순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긴장되고, 그러나 그 긴장이 해결되면서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으로 말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것,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도 어렵고 또 제 표현력의 한계를 계속 절감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절정, 영광의 절정, 묵상하는데 저 스스로도 이 표현이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해프다고 할까? 너무 이렇게 멋진 말만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예루살렘, 지금 21장,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것,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21장, 특별히 11절부터 자신이 묵시,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본 예루살렘의 영광을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세 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압축적으로 짧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이 세 파트의 내용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파트 전부 다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인 영광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구약과 이 모세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영광, 구약과 모세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영광과 연장선상에 있는 영광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세한 거는 오늘 예배 후에 한번 꼭 자세히 살펴보면서 21장, 22장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략히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번 성경을 펴시면서 지금 21장 한번 펴보십시오. 11절부터 14절인데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11절, 14절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 이 벽옥, 수정과 같이 빛나는 벽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성곽이죠, 성벽, 이 동서남북 사면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문들이 묘사되고 있고, 또 성곽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곽, 벽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문,
성과 기초석 안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외면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파트로 15절과 17절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15절과 17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계시록이 잘 사용하고 있는 상징 숫자들이 반복해서 보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지금 설명되고 있는데요. 12,000 스타디온으로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치수를 갈대로 재서 천사가 가르쳐 준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치수가 같다는 것, 가로, 세로, 높이, 이 치수가 같다는 것이 가르쳐 주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6장에 보시면은 지성소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소 안에 또 홀리 오브 홀리로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의 특징이 뭐냐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치수가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읍은,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읍은 지성소와 같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파트 18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표면적인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유리와 같이 보이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성과 기초석으로, 이 성벽에 기초석으로 쓰인 12종류의 보석의 종류가 나열됩니다. 그리고 진주문에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 파트에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어떻습니까? 외면적인 부분들이지만 이것들 또한 분명 구약율법이 말씀해주고 있는 영광들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첫 번째 벽면에 비치색, 벽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비치 색깔을 말하거든요. 벽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치 색깔이 약간 녹색과 같은 색 있지 않습니까? 이 비치색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20장부터 24장에 70명의 장로들과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비추었던 색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을 때 비추었던 색깔이 이 빛이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구약이지만 율법을 주실 그때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임하였었던 하나님의 색깔,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숫자, 12지파, 12사도,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12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숫자인데, 12와 12를 곱해서 144라는 치수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상징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새 예루살렘의 치수를 말했었던 12,000도 이게 그냥 실제 물리적인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징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12를 뜻하는 12에다가 충만함을 뜻하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한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읍은 지성소와 같은 곳이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만 들어올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만 만나주셨던 그곳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읍은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께서 확장해서 만드셨는데 그곳의 치수가 12,000이다. 무슨 얘기죠? 10이 하나님의 백성, 충만수 1000,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고도 남는 충만한 지성소로 새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서 확장하셔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2장, 지금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 지금 앞서 세 파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보다도 더 절정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절정이 클라이막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연극이나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 하면은 멋지고 기쁜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긴장되고 또 떨리는 순간,
때로는 이 빌런과 주인공이 부딪히는 것과 같은 긴장되는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절정, 성전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세 파트에 있는 그 영광들 또한 귀하지만 그 영광들은 구약의 영광과 연장선상에 있는 영광인데요, 이 성전이 없다라는 이 영광은 이 구약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단절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을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완성한 영광이죠. 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기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성전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장소인 지성소 이런 곳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이 충만한 영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이 사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율법 그리고 성전은 그들의 심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3번 암송해서 하는 기도, 아미다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19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미다 기도문에서 특별히 14번째 기도문, 14번째 기도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아미다 기도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 예루살렘은 자비로 돌아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거하소서. 속히 우리 시대에 그것을 재건하여 영원한 건물이 되게 하시고 속히 그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소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는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구약과 연장되어져 있는 율법의 영광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은 없다. 왜? 당신께서 성전이 되어주셨고 또 보좌 위에 계신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충만한 계시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감격하고 또 감동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당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이 핍박받고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도 그렇고요, 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썼었던 이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충만한 영광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영광, 마치 나에게 생명과 같았었던 것, 나에게 모든 것, 이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내가 영광으로 여겼었던 그것을 내려놓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승복과 보기가 있는가? 익숙한 나의 영광을 내려놓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예수님의 빛이 임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유대인들이 또 한 가지 더 이제 익숙해져야 하는, 적응해야 하는 또 다른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곳에서 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영광, 어떤 일들이 또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민족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로마 티투스 황제를 통하여서 추후에는 또 로마 AD 70년에도 무너지고 하는 그런 안타깝고 아픈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 이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위로했었던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하나님께서 항상 이 계시가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부분적인 거지만 구약 때에도 이방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역사들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초막절에 이방의 남은 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을 앞서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요한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 율법의 영광 가지고 이민족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그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이방 중에 남은 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해서 표현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만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국에서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와서 그 빛 가운데 드나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익숙하지 않았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익숙했던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내가 앞으로 얼마든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여보낼 그들을 너희가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돼라고, 익숙해져야 돼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어제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좀 느껴지고 부분적이지만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어서 이주민 선교부 수련회가 진행이 됐죠. 이번 주에 제가 좀 몸도 아프고 개인적인 좀 일정도 있고 제가 좀 게으르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라서 사역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겹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체력도 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주민 선교부, 제가 뭐 집회를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하러 가는 건데도 너무너무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제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이주민 선교부 그 수련회 현장을 가는 길에 막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차 안에서 툴툴거리면서 갔어요. 이거 이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가 뭘 어떻게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러고 갔는데 익숙한 평산 아카데미 그 세미나실에서 이 찬양팀들, 이주민 선교부 우리 룸노을 간사님하고 우리 상하 형제, 또 우리 이주민 선교부의 익숙한 화자매 뭐 친구들이 이 아름다운 한국말로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그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막 두드리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어렵다고 툴툴거리고 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봐라. 여기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열방에서 들어와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 안 보이냐? 야, 성민이 너 뭐하냐? 이거 좀 봐라 너.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앉아서 찬양을 해야 되나? 서서 찬양을 해야 되나? 앉아서 몸은 너무 힘든데 이러다가 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10분만 있다가 잠깐 얼굴만 딱 찍고 잠깐 기도해주고 와야지 하고 했다가 1시간 동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 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좀 눈이 뜨여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어젯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영광,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충만한 수 12,000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읍 새 예루살렘을 예비했습니다. 근데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영광들, 내가 이 땅에서 움켜쥐고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했었던 그 영광들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도전하세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 앞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이 영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묵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하길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일까? 이거 나누고 같이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2장 우리 1절 그리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해받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이 백성들, 언약 백성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에게 이 요한을 통해 보여준 묵시를 통해서 도전하시면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결말은 무엇인가? 에덴의 회복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곳에서 그 어떤 죄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어떤 꺼리낌도 없는 관계 가운데에서, 자유함과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누렸었던 그 충만함, 자유, 에덴에서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에덴을 단순히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덴에서의 창세기 1장,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에덴보다 더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태초 때 창세기의 에덴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하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묵시 가운데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 강가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 생명나무가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고 또 잎사귀들을 내고 있다. 근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마지막, 이 묵시의 마지막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통해서 요한 때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정말 하시고자 하는 것 무엇입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어떤 죄악과 그 어떤 거리낌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고요, 그 교제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얼마든지 보내주시는 만국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는 것, 에덴이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묵시가 어떠십니까? 앞서 질문 드렸을 때보다는 조금 감격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에덴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